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웨일스에 1차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붕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영국에 일어났죠.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웨일스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웨일스에 와서 기차에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있다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이반 로버츠가 설교하는 교회가 있다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그 임재하심 가운데 그 영혼이 이끌려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샘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임재 역사가 1차 대각성 때 있었고 영국 땅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임할 때 교회는 참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신앙이 없는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은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에 보내면 뭔가 좋은 거 있을 것 같다, 좋은 배움이 있을 것 같다, 아이들 잘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잘 교육해 주실 것 같다 해서 교회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는 늘 따뜻한 곳이었어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죠. 한 주간의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교회 가면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힘을 얻는 공간이 바로 교회였어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라면은 주일에 교회에서 먹었던 싱거운 소고기 라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함께 나누어 먹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사랑이 충만했죠. 지금 교회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로 믿어요. 사랑이 넘치는 것, 누구나 와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지난주에 제가 아동부 설교를 들어갔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저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요. 아이들 찬양하는데 그 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소리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배 시작 한참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아주시더라고요. 놀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 보며 감사했고, 설교 마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옆에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안내해줬어요. 그러면서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아이 누구예요? 이 아이 누구예요? 이 아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귀한지. 여러분,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애쓰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을 돌보고 계세요. 우리 이때 한번 교사들을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원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쁘게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 앞에 앉아있으라고 제가 다 찾아가서 기도해줬는데 안수기도 다 하고 났는데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한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33번이나 한 거예요. 스쿼트를 33번 하니까 몸이 띵하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 아이들이 이쁜지, 그 사랑받는 아이들도 얼마나 그 사랑에 감격하겠어요. 그 사랑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랑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사랑을 받아요. 사랑받기만 하나요? 우리도 사랑하죠. 성도를 사랑하고 품어줘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교회, 초대교회도 그랬죠. 사랑이 넘쳤고 나눔이 있었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더불어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교회는 천국과 같았죠.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118주기 주년 우리 창립기념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신약 시대의 맥추절은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진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 맥추절은 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절기였고요. 또 이 절기를 오순절, 6월절이 지난 50일이 지난 뒤에 있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6월절 뒤에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했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맥추절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충만과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샘골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들은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니 현대교회도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힘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는 생명줄과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신대요.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들과 가까이 하시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선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모인 그곳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골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도는 11 제자를 의미합니다. 유다가 죽어서 유다의 공석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시점에 이 11 제자, 그들이 성령 받아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죠. 가르쳐 주었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도 많이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은 너무나 적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쳐 주신 것이 그들이 다 이해하고 그들이 다 깨우쳐지게 된 것이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가르치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예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으시길 바라요. 성령님, 이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움에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해요. 성경을 배워야 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배우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의 기본 원칙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려면, 어떠한 상태인지 알려면 말을 해줘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왜 그러냐, 말을 좀 해라, 말을 좀 해라, 입을 꽉 닫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주 목요일 저녁에 행복한 여행이라는 양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함께 배우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참 일과를 마치고 힘든 시간에 모였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삶이 나누어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묵상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면 내 마음이 뭉클해져요. 울컥해져요. 성경 한 구절 읽다가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해요. 그 말씀의 감동이, 성령이 나로 그 말씀에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동할까요? 성경은 영적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영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한 성경책을 사용하셔서 이 겉에도 막 이렇게 뜯겨져 있고, 겉에만 뜯겨져 있는 것도 아니라 안에도 낡아 있고, 오랫동안 성경을 막 읽으셔서 성경에 막 손때가 묻어 있는 분들, 그분들 성경을 보면 안에 막 하이라이트,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가 그려져 있고, 성경의 여백이 굉장히 좁잖아요. 거기다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이 좁시만한 글씨로 막 적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성경책 보면 참 부러워요. 아, 나도 어릴 때부터 성경 한 권만 사용할 걸, 그래서 좀 커버도 새로 씌우고 좀 낡은 성경 사용할 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때 감동이 있고 되게 깨닫게 하신 거 줄도 치고 형광펜으로 색도 칠하고 옆에다 적어놓고 그 은혜 감동 그렇게 기록하며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때로 울컥 눈물도 쏟고 영의 감동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한 성도님이 이제 새로 일하게 된 곳에 좀 신의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만나는 사람 동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희한하게도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녀요. 이 회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님 얘기하니까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한 명, 두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대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또 누군가 예배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신회가 조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어요. 널리 퍼져나가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반응하는 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7절에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이 증언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꼭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틀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사랑을 실천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 충만한 자들은 사랑을 실천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죠.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회생활이 단절되는 걸 의미했어요. 경제생활도 하지 못해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자기 소유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나눠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버플로우, 흘러넘치면 하나님도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더 잘 흘려보내라고, 잘 흘려보내니까 더 많이 흘려보내라고 더 많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성령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불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쓰라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해야 되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 어제 우리 권혁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사진을 좀 받았는데요. 7월 17일에 인도네시아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도서관이 이제 생겨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좀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그 땅에 우리가 도서관을 세우는 이런 일들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내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서로 나누고 섬겼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부흥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성도 간의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역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118년 전에 이 지역에 세워주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계세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구원하라고 우리를 교회에 세워주신 거예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우리 산골교회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랑 많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 사랑 넘치는 교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 목양실에다가 이 부동산에 있는 그런 지도 있잖아요. 지역 지도 3m, 1m 되는 그 지도를 딱 붙여놓고 그 지역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그 지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이곳에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이곳에 병든 자가 고쳐지게 하소서. 이곳에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한 지역이 눈에 확 들어오면 그 지역을 붙잡고 손을 대고 하나님 그 지역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때 막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시더래요. 이 지역을 사랑합니다. 이 영혼들 사랑합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역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공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에 다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니는 것인가? 당신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가? 당신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천하는가? 사역의 기초가 사랑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해나가는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될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샘골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배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사랑에 차고 넘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교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샘골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일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샘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